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에서 니고데모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또 목회자한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얘기를 요즘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출석만 해도 대단한 줄 알거든요. 그냥 뭐 변화되거나 거듭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출석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듭남이 무엇인지, 나는 거듭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름은 정복자라는 의미예요. 아마 니고데모를 낳고 부모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정복자의 뜻인 니고데모라고 진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잘 훈련받았는지 그가 3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뭐냐?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그런 여러 그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 중에 최대로 많은 종파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6천 명이나 되고 민중들한테, 백성들한테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반대로 사두개인파는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족 중심.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호의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중요한 자리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율법에 관련된 일들은 뭐 서기관이나 율법학사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대체로 다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라는 사람의 이름은 의미가 뭐냐? 바리새파라는 말은 분리되었다,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되고 신앙생활 변변치 않은 사람들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기원하느냐, 뭐 학자들마다 다르겠지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다시는 포로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저버리지 말자. 그래서 구별되기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살아가고자 했던 사람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요, 금식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정말 거룩한 사람들인데,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을 정죄하는 심판자의 자리로 들어서게 된 것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조금 변질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종교 지도자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책망하고 나무랍니다. 왜요? 말씀을 알아도 실천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여하튼 니고데모는 구별되고 그 당시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아주 으뜸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의결기관으로 국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은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는데요, 그 유대 당시에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71명, 72명 되기도 하는데 대체로 한 7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의장이 누구냐? 최고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얘기하면 총회장이에요, 총회장. 이제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제사장들 중에, 장로들 중에, 또 서기관 중에 아주 으뜸되고 존경받는 사람 70명을 뽑아서 이 종교적으로 최고 의결기관합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대체로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품으로나 덕망을 봐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놓은 것이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아침 제사 드리는 상번제 때에 시작해서 저녁 제사 드리는 때까지 이제 그 시간 안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재판을 하고 의결을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이제 재판을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해요. 죄를 졌어요. 법적으로, 율법으로. 그러면 벌금 얼마다라고 벌금을 매기도 하고요. 또 저 사람들이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죄를 짓고 있으면 태형 알죠? 곤장 때리는 거. 그 곤장 때리는 것도 매기고, 그렇게 잘못된 죄인들이 집단이 있을 때는 경찰을 동원해서 그들을 제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최고 의결 기관이지만 한 가지는 결의를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사형은 집행하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유대를 다스렸기 때문에 사형을 담당할 수 있는 건 로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 때문에 존경받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 사람은 젊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서도 아주 존경받고 그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밤에 왔냐? 사람들 때문에, 체면 때문에 온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하고 아주 싫어했어요. 예수님하고 대립각을 셌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아주 날개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면 그냥 백성들이 다 따라하고 영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를 의지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는 건 다른 율법 해석하고 또 한 가지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안진뱅이를 예수님을 이렇게 세웠는데 율법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은 그러죠.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게 평생 저 사람 죄 때문이라고 지적만 하지 저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고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선이 다 예수님께 이렇게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싫은 존재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행하는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넣어서 죽일까 그런 생각만 하는데,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은혜 받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바라볼 수 있죠. 은혜 받지 못한 관점이 달라요. 부정적이거나 개인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이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 은혜의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가 어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마디가 랍비여, 랍비라고요.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랍비라는 사람이 어떠냐면 이 랍비는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기 제자를 거느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랍비라는 말을 해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위대한 랍비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아주 정통하고 영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제자를 둔 아주 위대한 랍비 정도로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니고데모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제가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밤에 왔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표적이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걸로 내가 알기 원합니다. 굉장한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대단한 사람. 왜요? 다른 종교주든 예수님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왔으니 예수님 입장에는 얼마나 참 감격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관이 됩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해요.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적을 볼 것 같으면, 정말 그렇게 행할 것 같으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이 말을 이해가 안 돼요. 왜?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그런다. 선생님,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두 번째 엄마 배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거듭난 게 뭡니까? 아마 누가 여러분에게 거듭났습니까? 물으면 세 가지 대답하죠. 예, 저는 거듭났습니다. 확실히 거듭났어요. 두 번째로는 내 생활을 보니까, 내 상태를 보니까 아직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거듭난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말이에요. 아노덴. 그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이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나다는 말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왜요? 위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개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연 설명합니다. 뭐라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첫 번째로는 볼 수 없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말함과 두 번째 말 공통적인 부분인데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얘기할 때 이거 진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진짜야라고 하면서 강조하잖아요. 예수님도 제자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진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해요. 제가 요한복음에서 복음서에 찾아보니까 진실로 진실로가 몇 번 있어요. 요한복음이 조금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는 말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뭐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듣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말하지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거듭난다는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하려면 물로 거듭난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물로 난다라는 말이 뭐냐면 세례를 의미해요. 제가 오늘도 아이들에게 세례 교육을 하면서 세례가 뭐냐, 뭐 세례가 뭐다, 또 이렇게 뭐 성도가 뭐고 이렇게 이제 교회가 뭐고 믿음이 뭐고 이제 가르쳤거든요.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어요. 많이는 안 베풀었지만 세례를 베풀었다고요. 이 세례라는 이 전통은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데, 이게 물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게 뭐냐면 물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세례탕이 없어요. 침례탕이 없다고. 근데 침례교에서는 진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오랫도록 교육을 하고 흰 가운을 입고 그 세례탕에 들어가서 집례하는 사람이 안수를 하면 물에 들어갔다가 끄집어내서 나오면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활주일날 세례를 하는데 이 거룩한 성수에다가 집례자가 그 손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그 머리 위에 발라서 머리에서 물이 쭉 내려가거든요. 이제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는데 세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 의미해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중에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세례 반드시 받아야 돼요. 세례 안 받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죄송하지만 공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참된 성도가 될 수 있고 결단의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다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례 안 받고 그냥 교회 다녀. 아무리 이렇게 다녀보십시오. 결단이 안 되면은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종교적인 마음으로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물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사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서 그런다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말은 육적으로 듣지 말고 영적으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 바람으로 얘기하는 바람. 자막 3장 8절 한번 띄워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한번 자막 띄워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온지 알지 못한 성령으로 난 자가 다 그러하다. 됐습니다. 왜 성령을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바람으로 얘기할까요? 이걸 성경을 모르면 이거 해석을 못해요. 왜 갑자기 성령으로 난 것을 바람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있는 바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예요. 푸뉴마는 하나님의 영을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헬라어 구약의 히브리어는 이 바람이라는 말이 르하우. 그런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중에 운행한다 이런 말 있죠.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 루하우.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건데 이 살아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 또 숨 있죠. 숨이 숨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면 숨이 나오잖아요. 이 숨, 바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은 바람인데 이 바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임의로 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부는 데에 언제 불지 모르잖아요. 그죠? 언제 불지 모르죠. 두 번째로는 바람이 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바람은 있죠. 세 번째, 바람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느끼잖아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뒤에서 바람이 쫙 붑니다. 그럼 내 머리가 휘날리죠. 바람이 있구나. 근데 갑자기 바람이 또 앞에서 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시작과 어떤 방향이라는 그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바람을 느끼고 맞을 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는 말이 그건 뭘까요? 여러분 여기 더 어렵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무슨 과정과 헌신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요. 어느 때에 어디서부터 언젠가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걸 몰라요. 왜요?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켜나갔잖아요. 내가 이 율법을 지키고 내가 이 율법을 또 지키며,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는다고 확신하고, 내가 할례를, 외적인 표현, 외적인 그 모습이 할례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여겼는데, 뜬구름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헌신해야 된다고 구원받는다 해야 되는데,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들의 주인이, 안에 영이 그들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 하라 하면 해야 되고요, 어디 가라 하면 어디 가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 도대체 내 삶의 주인이 뭐냐는 거죠. 주인이. 내 삶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는 그 목표 알고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야지 그게 거듭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거듭난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하죠. 너희는 유대인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그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냐? 그러면서 얘기한다가,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증언을 받지 않았다. 뭐예요? 예수님의 진정성 있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것은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내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너희가 믿질 않는데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게 영적인 말인데,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들으려면 내가 정말 진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걸 확신해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를 율법으로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하늘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데 너희가 믿지 않는다 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늘에 관련된 것은 예수님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 의미를 해석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평생 율법을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영적으로 깨닫게 해야지 이해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민수기 21장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느니라. 이게 민수기 21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뜬금없이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했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출애굽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갈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갈 길을 인도하죠. 뭘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가는데 배고파요. 먹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 메추라 먹이죠. 먹는 것만 먹습니까? 물을 안 먹어요? 하나님의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주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은혜의 광야의 여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에이, 매일 만나만 먹나? 욕심내기 시작해요.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그들이 이끄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어떤 벌을 주냐면 불뱀을 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물어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에 그제서 정신 바짝 들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구나. 꼭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야단 맞아야지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야단 맞아야지 깨달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세한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감사하지 못해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줬다고요.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죠.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긴 장대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놋뱀을 붙여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아날 것이다. 모세가 이 말을 하고요. 진짜 긴 장대에다 놋뱀을. 근데 왜 긴 장대에다 놋뱀을 할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고 가정입니다. 여러분 죄를 졌어요. 불뱀에 물려서 이러면 신음신음하고 죽어가요. 그런데 요 정도 인원이면은 모세인 저에게 와서 기도받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고침받는데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20세 이상 된 장전만 60만이고요. 전체 가족하면 200만 명이라고요. 여러분 광주시 인구가 120만, 130만 될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150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면 모세에게 오려면은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오다가 죽어버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볼 수 있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긴 장대에서 어디서든지 바라보면 되니까 놋뱀을 만든 거예요. 놋으로 만든 뱀. 이 놋으로 만든 뱀은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도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뱀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라고 여겨서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미련하게.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걸 보면 살아나듯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3장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서야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어야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율법을 연구한 니고데모가 알고 보니까 율법이 무지한 자였어요. 거듭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열정이 아니라 내 헌신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돼야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 자막 띄울 수 있습니까? 다 아시죠? 시작. 이게 아직도 못 외우신 분이 있어요. 영영영 하신 분이 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이 뭐예요? 그냥 보기만 하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슨 됐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슨 열심을 한다거나 너 이것 하면 내가 구원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욕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까? 모든 결정에 예수님을 첫 번째로 둡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첫 번째로 둡니까? 세상의 물질이 여러분 첫 번째입니까?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 첫 번째예요? 잘 살고 잘 먹는 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첫 번째입니까?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은 내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가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평생 믿어도 그게 니고데모예요. 평생 종교적 행위를 해도 열심히 교회를 섬겨도 직분 맡아도 산에 드는 공리에 바리새파 사람들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예수님을 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말고. 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게 죄 아닙니까? 그게 죄예요. 목사님 저는 죄 안 지었는데요. 그 생각이 죄예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을 좋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너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교회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인가 아닌가는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배자의 삶이고 기도자의 삶이고 예수의 삶이라는 거예요. 결론. 니고데모가 거듭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궁금하죠? 이후의 삶이. 니고데모는 이 밤에 예수님 만나서 거듭났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공격할 때 예수님을 유일하게 변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중죄인으로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그 예수님의 장례를 하기 위해서 당당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에 당돌이라고 해요. 당돌이 두 사람인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향품을 바르고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 바라보는 것, 듣는 것이 모두 다 예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거듭남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거듭났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무슨 직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욕심 따라 살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생각들을 주님께 맞춰야 돼요. 내가 그동안 내 욕심대로 막 계산하며 살았던 거 이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먼저 기도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려면 노력하셔야 돼요. 자기 습관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자기 계산 따라 살아가면 계산이 됩니까? 보십시오. 계산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야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플러스 알파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인생이 내 계획대로 살면 그게 사람입니까? 신이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요. 앞으로 1분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시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욕심대로 우매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며 첫 번째를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